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주제는 출애굽의 꽃 6월절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 오늘은 먼저 출애굽기 12장의 스토리를 먼저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바로 왕 압제 아래 종살이를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나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어떻게 하죠?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말고요, 총 이전에 9번의 재앙. 우리는 흑암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지금 선언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심판의 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임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죠.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중심으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갖죠. 만약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새로운 가구를 사기도 하고 위치를 새롭게 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또 오늘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한 가정에 새로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열렸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이 출애굽기에서 정말 출애굽의 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장이기도 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바꿔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바꿔주시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되게 하고.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시고, 새롭게 출애굽을 하는 이들에게, 자, 말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바꿔주시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달을 어떻게 하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무엇을 바꾸시는 거죠? 달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번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이 부분이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달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아직 노예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애굽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시간은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뭘 바꾸라고요?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구속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장소만, 곧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만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다시 쓰시고 신분을 다시 정하시고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삶의 방식을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래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계절을 성경은 아빕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빕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곡식의 이삭이 올라오고 익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새로운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는 애굽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날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7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40년을 살았고요. 청년들은 아직도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날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하면서 한 교회 목사님이 둘째 날에 저에게 찾아와서 다급하게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안 했던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본인은 느꼈다고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저녁 시간에 교회별 모임을 가질 때 간증의 시간들을 교회별로 가지셨는데 그 아이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급히 와서 수련회 잘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난주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비월 첫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날, 다시 태어나는 날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날이다. 이 날이 너희를 구원한 날이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이 날이 너희 인생의 첫 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경험하지 못했고 애굽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였지만 익숙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익숙했어요. 사람은 자유보다 익숙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기도보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옛 방식을 선택합니다. 용서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정직보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더 익숙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익숙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을 여러분 바꿔주셨다. 각자마다 그 달력이 바뀐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 달력에 맞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기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온 회중입니다. 아직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회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중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어디에 두시라고 말씀하시는가예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두시냐면 집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처음부터 가정의 식탁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뭐라고요? 각 가족대로 취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결코 나 혼자만 누리도록 주어지는 개인주의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누리도록 주어진 개인주의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예수님 믿어줄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교인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가족의 식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혼자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대로예요. 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식구가 적어서 어린 양 하나를 다 먹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집에 누구와?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식탁이죠. 이웃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식탁은 자기 가족끼리 배불리게 먹고 문 닫아버리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은혜 받았으니 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집이 있다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방향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었셨는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직장의 직원이나 함께 아파트 살고 있는 이웃이나 같은 불악의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 곁에 두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영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뭐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뜻은 온전하다, 결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흘의 양을 취한 뒤에 자 언제까지 간직하게 하시냐면 열 나흘 날까지예요.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나흘 동안 두게 하셨을까요? 열흘 날에 양을 취하고 열 나흘 날에까지 간직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뭐 해요? 보겠죠. 보는데요. 여러분 그 5절의 말씀이죠.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죠. 다리를 저는지를 보겠죠.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왜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유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설픈 신앙을 가지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설픈 신앙 안 가졌을 겁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드릴 때 이상하게도 남은 것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드리는 거고 힘이 남으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것을 살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도 똑같아요. 시간이 되면 가는 곳이 아니죠.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을 준비했어요. 신발을 닦기도 하고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헌금도 빳빳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흘 동안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왜 이 양은 우리의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겠죠. 며칠 뒤에 이 양은 죽을 거야. 그러면 묻겠죠. 왜 죽어요? 이 질문 앞에서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볼 때 미안하죠.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성경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제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기둥의 문설주와 위쪽 가로 부분이 있는 임방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의미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가 아멘. 여러분, 피를 왜 바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별하지 못해서 피를 바르라고, 이 집에 피를 발랐으니까 그거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어딘지 몰라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뭐해요? 위하여 했어요. 표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한다는 언약의 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가리키는 영어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뭘 넘어가는 걸까요?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여러분, 뭘 보고? 피 보고요. 피 보고. 그래서 주의 보혈은 능력 있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사실과 만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주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뭐예요? 피죠. 그 피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죄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사함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앞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보혈,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보혈 하는데요, 이걸 많이 말하면 무언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주술적인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보혈입니다. 피 자체에 신비한 물질처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목에 마늘 두르는 것과 부적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몸에 지니는 것과 미신적인 행위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능력은요, 여러분, 그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대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거,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피를 문에 바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식사 자세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자세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신발까지 신고 먹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거 왜입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곧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는 죽음에서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상한 복음을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은 그대로 두시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 내 욕심은 그대로, 내 성격은 그대로. 그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부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만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이상한 복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뭐해요?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은혜에는요, 그 은혜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요.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은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났다면 애굽의 생활 방식을 끊어내야 돼요. 살려주었으니 이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 12장의 흐름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가 문에 발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죠.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흐름 속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 누룩부터 제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죠. 이제 누룩을 치워라. 복음의 순서입니다. 누룩을 치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15절에 무교병이 나오는데 맞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어떤 삶이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기 위한 떡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은 기쁜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은 너무나도 행복한 축제 같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에 고난당한 시간을 기억해내라. 그래서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축제 때 하나님은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저도 오래 다녔으니까요, 오랜 시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믿었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애굽이 있었구나. 애굽의 시간이 있었구나. 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잘된 후에도 여러분, 고난의 떡을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교병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누룩 자체를
제거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집안을 살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주일에 내 입으로 부르는 찬송만으로 내 삶이 복음의 가운데 있다라고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까지 이뤄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외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겉은 멀쩡한데 속이 지금 다른 거라는 의미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성경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제자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누룩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하고 있을 때 마음에 부풀어 올라요.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길어지면 자신의 의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직분이 크다 보니 자신이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은요, 조금만 있어도 반죽 전체를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처럼 묻는 겁니다. 문에 피를 발랐는데 그 집안에 무엇을 그대로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십자가를 믿었다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두어도 됩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까? 구원은 문에 피만 바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집은 누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회심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죽음은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로 나오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 삶의 누룩을 한 주 동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26절로 가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아빠, 우리는 왜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26절이죠.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하람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절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기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뭘 남기셨냐면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식탁은 식탁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교실입니다. 아버지가 교사이고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아이의 질문은 설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이 질문 앞에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까?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부모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식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막막할 때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왜 부모가 지금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이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믿음의 이야기, 유산을 뭐예요? 남겨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기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만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세대의 입에서 다음 세대 귀에 들리도록 복음이 흘러가도록 말씀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기억되면요, 여러분 구원은 기억되면 절기가 돼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가 되면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공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꽤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안에 인생의 누룩을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있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랜 상처를 붙들고 끊어야 될 죄를 아직도 합리화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아직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 멈추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들려주고 가족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6월절에 식탁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완벽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끊임없이 들려주셨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입에 그런 일들이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달력을 다시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의 공로도 아닌 우리의 자격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억하면서 말씀을 분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